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러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맹세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녀가 동시에 큰 조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개가 하나인데 똑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준 조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는 동시에 손을 내밀어서 조개를 쥐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했어. 내가 먼저 발견했어. 근데 결국 고집이 좀 더 센 소녀가 조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개를 빼앗긴 다른 소녀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친구랑 같이 조개를 못 줍게 되어서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녀의 눈에 엄청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진주였습니다. 그 소녀는 얼른 그 진주를 집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아까 큰 조개를 쥐었던 그 소녀 옆으로 와서 함께 또 다정하게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큰 조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는 동시에 집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빼앗겼던 그 소년이 기꺼이 양보를 하였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큰 조개라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소녀에게 큰 조개를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아웅다웅 옥신각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조개를 잃기는 했지만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이 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파별로 이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고 싸움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몽둥이를 드시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몇십 년간 태평하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도 되고 홍해도 건너서 결국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종살이를 하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 방종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상태를 맞이하느냐?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맞이하게 된 것은 흉년, 기근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잠깐 설명을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 모압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모압은 요단 이편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이 지역이 모압, 암몬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이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들은 모압 지역으로 옮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풍요로움을 쫓아갔는데 그곳에 가면 뭔가 풍요로워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들은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 기럐을 이 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결혼했는데 결국 또 두 아들이 말론, 기럐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3명은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은 행복하고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가장도 죽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오히려 그냥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게 산 것이 더 행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이 죽어 두 아들이 죽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결국 그곳은 풍요롭지도 행복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로 가면 행복하고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만 내 계획대로, 내가 계산했던 대로 되던가요? 물론 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의 만드신 분의 계획을 모르고 내 계획만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어쩌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맞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부딪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나라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오랫동안 몇천 년 해야 하나요? 자신을 만드신 또 자기네 나라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딪히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풍요로운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 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이들의 삶의 전초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풍요로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좀 힘드니까 이들은 그 힘든 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손해가 좀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 고생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진짜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간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망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간구실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드십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사실 이 아픔은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기근 흉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겪는 이런 환난들, 고통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하나님을 떠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나를 치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모압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이 고통이 더 두 배로 더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 나의 이 비극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왔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몽둥이를 드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남이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그나마 그래도 남은 생애를 그래도 덜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래도 죽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진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 지긋지긋해. 정말 이 땅 쳐다보기도 싫어. 나 이 땅에서 정말 죽고 싶지 않아. 나 그래도 맞았지만,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이때 뭐가 들려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이런 얘기들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기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부터인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6절 7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7절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장에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그냥 장소만 옮길 때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갱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영적 갱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슈브,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오미의 몸만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떠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오미가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 속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감사하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먼 길인데 어쩌면 나이 든 여자 혼자 이 먼 길을 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먼 길을 함께 갈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아픔도 있고 찔림도 있고 사실 나도 늙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들이 먹고 살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양심상 가책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두 며느리를 그냥 모압에 떼어놓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장황하게 이 두 며느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기도 남편이 없이 지내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젊은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 친척 집에 띄워놓고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를 이렇게 좀 보면서 왜 이렇게 완강하게 설득을 할까?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며느리들을 정말 이 모압 땅에 두고 오려고 할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오미는 이 한 대 맞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왜요? 그 땅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며느리들을 저는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강하게 반복해서 돌아가서 남편들 잘 만나서 너희들 위로받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뭐 남편 만나서 결혼한다고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안 그런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고향에 있어라. 부모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남편 만나서 좀 행복하게 위로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설득을 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오르바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르바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냐,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선택이냐,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외관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남편도 없는데 또 시어머니 집에 뭐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나오미가 너무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이 설득에 결국은 자기 신 그모스를 섬기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도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떨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15절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압 지역에서 섬기는 이 그모스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아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오르바도 갔으니까 룻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아직도 이 나오미의 믿음을 제가 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오미는 가면 제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나오미를 보면서 야 유대인인 나오미가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나오미는 쏙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룻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인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했을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웠어요.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그모스를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할까? 그 신도 신이라고 인정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는 설득하고 가이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자기 며느리들을 사랑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어떤 외적인 것보다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오르바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진짜 신앙이 있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오르바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외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모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신앙. 나는 맞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너는 네 신에게로 가. 그냥 아무 신이나 믿으면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후회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오미의 신앙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오르바를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할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후회함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머니의 말문을 딱 막습니다. 더 이상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붙쫓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디에 딱 붙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죽는 것도 함께 죽고 머물기도 함께 머물고 또 섬기는 신도 함께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없는데 이방 땅에서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 그런데 혼자 이 시어머니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서, 남편은 없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땅도 없고 경제력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든 그래도 젊으니까 내가 벌어서 우리 시어머니를 좀 봉양해야 되겠다,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도 있지만 룻에게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정말 나도 그모스의 신에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압에서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은 이들의 제사 의식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룻이나 오르바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이 그모스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해도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다시는 나에게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를 푸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나는 이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룻 안에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친척 부모가 있는 고향, 자기 문화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들이 있는데 왜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또 특별하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룻은 육신적으로 볼 때 큰 조개를 잃은 것 같지만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기 문화,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은 우리가 볼 때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룻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대할 남편이 베들레헴에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그의 남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재력도 있고 유지급인 보아스라는 남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대할 때 또한 어쩌면 시어머니를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시어머니가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의 혈통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족보가 유효합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그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이분들은 분명히 살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살면 되겠다. 언제 기근이 올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쩌면 실패하고 또 천대받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작은 것들이라고 자꾸 나누려고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좀 위로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 사는데 아프리카나 또 전쟁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것들로 이렇게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사수하셔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내가 뭔가 이 예배의 자리나 묵상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사모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나 큰일 났어. 이러다가 한 대 얻어맞겠어. 정신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느슨해진 분들, 예, 얻어맞고 고생하지 마시고, 예, 얻어맞고 돌아오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얻어맞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